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북한 동포, 폭력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군대를 다녀왔을 때 중국을 3주 정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경, 그리고 시안, 그리고 상해를 민족 대이동 시기인 줄도 모르고 그 기차에 몸을 싣고서 힘들게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행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낮에는 따로 하는 일이 있어서 투잡으로 했던 건데요. 밤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2달을 겨우 하고 그만두었던 그때 비몽사몽 읽었던 책들이 꽤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새벽 4시를 넘기기 전까지는 그 자리가 유흥가 근처에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오가고, 또 6시가 넘으면은 아침 대용으로 우유나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시간은 4시부터 6시였어요. 꽤 많은 날들을 졸면서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고요하고 또 고독한 그 시간을 홀로 보내면서 그 시절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오마이뉴스 오연우 기자가 썼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였어요. 유엔이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견했는데 그 당시 2년 연속 행복지수 1위를 덴마크가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연우 기자는 대체 뭐가 행복한가, 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덴마크로 바로 떠났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같은 해에 41위를 차지했대요. 잘 살해보세 외치면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데 왜 우리는 쓰러질 때까지 치열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달려야만 하는지 궁금했대요. 행복하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가 6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 오연우 기자는 정리를 했어요.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가치는 이거일 것 같은데요. 덴마크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라고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산대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없는 거 3가지가 있는데 시험, 입시, 취업 스트레스가 없다고 해요. 그럴 수 있는 기반에는 2번째 가치가 있는데 안정이에요. 개인이 사회를 보호하는 가치인데 대학까지 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병원비는 평생 무료이고 실업을 해도 걱정이 없는 촘촘하게 그렇게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서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고 해요. 이런 안정 덕분에 개인은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3번째 가치는 평등이었대요. 쉽게 말해서 남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 아니어도 심지어 국회의원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고 식당 종업원도 중산층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해요. 평등이라는 가치에 국민들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그 가치 덕분에 모두가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4번째 가치는 신뢰였대요. 어릴 때부터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는데요. 세금을 내가 버는 돈의 무려 30%에서 50%를 낸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의 세금으로 남을 돕는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다고 해요. 5번째 가치는 이웃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많이 시도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이 있었죠. 서로 유대하고 함께 뭐를 이뤄가는 것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외롭지 않은 거죠. 마지막 6번째 가치는 환경이었는데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는
직장인의 35% 이상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공해를 생산하지 않고 계속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한대요. 몰래 쓰레기를 버리다가 몰래 쓰레기를 수출하다가 들켜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우리나라로서는 참 멀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덴마크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으니 덴마크 가서 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20대 청년의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청년으로서 저를 사로잡았던 이야기는 그 덴마크라는 나라 기반에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나바와 다툰 바울이 신라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화면 잠시 공유할게요. 예전에 봤던 지도인데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서 가운데 에게해가 있죠. 그 에게해 쪽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를 지금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행적인데요.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황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었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로마 제국 안에서 이방인들의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박해로 인해서 바울이 그 다음 행적지인 베레아로 그 야반도주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이 나오게 되죠. 그때 남겨두고 온 성도들, 잠깐 보았지만 열의가 넘쳤던 그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숨을 걸고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편지를 시작했죠. 그러나 여전히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고 성도들의 삶은 고됐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궁금증으로 미루어 보아서 일부는 박해를 당하면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허무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박해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이 박해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뒷절에서 이어서 그 소망이 누구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16절, 17절에서 이어서 말하는데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1990년대 전후로 이 장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마치 세상이 이제 끝날 것처럼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온 것처럼 한 그런 소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도시에 도착을 했을 때 사절단을 보내서 환호하던 것을 모티브로 삼은 장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마치 그 사절단처럼 환영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백성의 모습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장 잘 와닿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준 거였어요.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질문에 답을 하고 바울이 진정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 대목이었는데요.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누군가의 죽음이 또 사회적 절망에 함몰되어서 소망을 잃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절망에 신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해요.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이 덴마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덴마크가 원래부터 북유럽의 강국이고 행복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만 해도 덴마크는 그 프로이센과의 전쟁으로, 지금의 독일과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이었어요. 지금의 노르웨이도 원래 덴마크 땅이었는데 그때 잃게 되었고요. 유럽의 북부에 있었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땅, 그 곡창지대를 다 빼앗기고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어요. 남겨진 땅은 돌과 모래, 잡초만이 무성했던 황무지였고요. 국가 경제는 파탄이 나 있었고 사람들은 절망했고,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알코올 중독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절망에 빠진 사회에서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른투비라고 하는 목사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 그렇게 세 가지를 사랑하자는 삶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어요. 꽤나 허무맹랑한 소리같이 들렸었겠죠. 그런데 그의 신념이, 그의 소망이 사람들에게 전염되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른투비와 함께 힘을 모았고, 척박한 땅에 지금도 열악한 조건과 환경을 가진 그 덴마크가 지표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어요. 덴마크가 가진 자유의 가치도 이때 생겨나게 되었었는데, 그는 산업혁명 이후에 암기 위주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교육에 반대하면서 교육은 개인의 필요와 개인에게 잠재된 지적, 정서적 능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교육은 삶을 위해 있어야 한다라며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그런 기치를 내세웠어요. 그리고 그가 투신한 것은 그런 시민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민교육에 투신을 했고요. 그렇게 150년이 흘러서 지금의 덴마크가 있게 된 거였어요. 우리 사회도 150년 전 덴마크처럼, 그리고 박해로 소중한 누군가를 잃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이 절망을 어찌해야 합니까? 묻는, 소망을 찾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150년 후에 맺혔던 덴마크의 열매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날이 이미 여기 임한 것처럼 현재를 사십시오 하는 그런 바울의 말처럼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세 번역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